지난 금요일 날 은사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모든 생각이 올스톱되어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금요일 날 4명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1명을 놓고 가진 바 은사로 섬기게 되었잖아요. 제가 돌아가면서 왜 지난 27년 동안 이 방법을 몰랐을까? 왜 그러냐면 4명이 나와서 한 사람을 향해서 은사로 섬기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각자가 긴장을 하면서 핵심을 전해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놓고 4사람이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나 사역 자체가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4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만 맞고 3명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일생이 하나의 인생인데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4명이 입체적으로 말씀을 전한 건 분명한데 영적으로 각성을 하면서 굉장히 은사들이 고양이 된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찍이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2명씩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는 자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건 맞아요. 우리 교회는 은사가 앞서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분에 관한 나름대로 이긴 자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 그런 4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새로운 은사운동의 테이프를 끊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은사 사역과 은사자를 배출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 어제 밤에서야 청결한 마음,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말할 필요 없고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또는 영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마누엘 신앙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이 청결한 마음이겠구나. 그러면서 청결한 마음 안에 있는 7가지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여러분에게 훈계가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섭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못합니다. 겨우 양심과 이성이 깨달은 바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는 그런 희미한 인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가장 놀라운 사실 그 즉시 성령이 마음에 내주를 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가장 신학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초대교회 문화는 유대인 문화였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방인 문화와 유대인 문화가 충돌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방인으로서는 도대체 그 유대인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핵심이 뭐냐? 율법을 지킬 건가 말 거니까.
절기를 지켜야 될 건가 말 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심각한 토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롭기 때문에 늘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하고 여러분 계시만 받는 줄 아시죠? 안 그렇습니다.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면요, 계시가 통일이 안 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계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는데 변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할례나 율법이나 절기 지켜야 된다고, 이방인은 그럴 수 없다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는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게 뭐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성령을 주셔서 하나 되겠다 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평정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인 순간 사람들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함으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안이 뭐냐? 네 가지 것들. 한마디로 음행하는 일과, 예를 들면 짐승의 피를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가지만 우리가 지키자 해서 공동 합의로 해서 끝나요. 이렇듯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에서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우리나 너희나 구별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를 들면 이념 문제나 또는 신학의 문제나 또는 교리 문제나 어떤 그 사역의 문제로 여러분이 갈등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연후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이제 합의점을 도달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환난을,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한테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소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흔히들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전을 쫓아가다 쫄딱 망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꿈을 쫓아갔는데 마지막 완전히 인생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고 쫄딱 망하지 않고 우리가 헛된 인생의 투자가 아닌 이유는 뭐냐? 시시각각 성령이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확인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치는 신앙이에요, 제가. 그리고 성경 안에 살아가는 신앙,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에서 늘 제가 확인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이날까지 41년 동안 그 영이 나를 인도했다. 이 삶의 체험이 분명해요. 그 성령이 나에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근간 안에서 살아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41년 동안 하나님이 제2종교계획 사명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된 사람은 신은수 목사뿐이었어요. 신은수 목사하고 의견이 항상 일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런 교회 개혁운동하다 여러분과 같이 언제 한 27년 되는데 제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탱크처럼 올 수 있었겠어요. 정말 탱크처럼 몰고 왔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왔더니 그 말씀이 맞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2017년에 말씀드렸죠. 국민일보에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는 한국뿐이다. 그때 제 마음은 뭐냐? 한국에 1000만이 되는 모든 기독교인과 수십 개 된 교단이 하나 돼야만 세계적인 동성애를 막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통합교단을 반동성애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통합이 바뀌고 감리교만 바뀌면 한국의 모든 교단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으로 바꿔질 거다. 믿음을 가지고 6년 동안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싸웠는데 한국 교회가 전 교단적으로 반동성애하는 교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선진화되고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과학이 발달한 나라로서 이렇게 전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막은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올해 일본도 이제 동성애 합법화 됐어요. G7이 다 합법화 됐거든요. 이거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한국을 놀랍게 역사한다는, 제가 6년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엇 때문에 그걸 확신했겠어요? 한국은 성령 받은 교회요, 성경을 믿는 교회고 시대적으로 쓰시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보증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가문입니까? 국적입니까? 여러분 사회적 명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보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성령이 마음에 와 계십니다. 두 번째, 마음의 법을 새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법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댔어요. 이방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법이 새겨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지막 때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심판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도 심판을 받고, 예를 들면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경 갖고 심판을 하세요. 율법 갖고.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뭐가 근거가 돼서 심판을 하겠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성경이 말한 율법은 달라요. 양심이 깨닫게 하는 법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음란한 짓 하지 마, 그리고 험한 말 하지 마, 욕하지 마라. 이런 법이 새겨졌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고, 우상 숭배하는 게 죄고, 예를 들면 성령을 거역하는 게 죄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게 죄다, 이런 계명은 안 새겨졌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필요한 계명들은 국가 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하나의 조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마지막 심판 때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법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섬긴 가증한 짓하고 거짓말하는 거, 두 가지 항목 갖고 이방인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8가지 죄목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 차이가 있죠. 이렇듯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도 그 마음 안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항목이 다르죠.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유대인을 향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았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뭐를 원하셨냐면 그 마음 안에 법을 새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법을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주님은 계명에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거를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 할례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성기로 하는 게 성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이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37편 3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은 돌판에 쓰여진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 주님이 주신 법이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은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게 계시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붓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의 법이 새겨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날 우리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법을 새기겠다는 그 법은 뭐겠어요? 성경에 있는 율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영의 법과 달라요. 영은 우리 영의 법을 새긴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명제, 사랑하라, 기도하라, 섬겨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런 긍정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법을 직접 새기는 거고, 마음에 새겨진 법은 성경에 있는 계명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여 저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성령이 마음에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여기에 나온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절대로 섬기지 않고 점치러 가거나 내가 불당에 가서 절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마음에서 믿는다든지 내가 이게 조상 섬기는 거 유교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성으로 그걸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잖아요. 이런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 도둑질 하지 않겠다. 어떤 나 훔치지 않겠다. 이게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나 음란하지도 않겠다. 이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법이 새겨지니까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미우는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고, 법은 내 안에 계명이 새겨져서 그 법에 따라 행동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동의 기준이 세워지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걸 또 반복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시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법이 새겨진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은요 패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마귀를 섬겼다 육신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패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법이 딱 새겨지면 어때요? 마음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 법이 마음에서 뽑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법을 어겼을 때 회개하든지 법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안에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딱 새겨지고 나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어때요? 두근두근하고 막 혈압이 올라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 그렇죠?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이성의 법이 새겨지고 마음의 법이 새겨지고 영의 법이 새겨질 때 그 사람은 그 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거, 신정 율법주의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거치고 나니까 어때요?
대면 예배란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안 모여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한마디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영이 법을 새긴 사람은 꾸준히 그때도 주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거. 그건 뭐냐? 법이 새겨졌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법이 새겨진 것이 바로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계명이 뭐가 새겨졌는가? 그것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그거 소용없어요. 법이 안 새겨졌는데.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정명석이 JMS 간 사람들, 신천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기독교 다녀봤더니 어쨌다. 헛것 아닌 거예요. 마음에 법 하나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영혼 몸을 가져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성령을 보내놓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보낸 주님의 영을 그 영이라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 계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영을 흘러보내므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영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세요. 주님이 되시니까 어때요? 죽을 교통사건에서 살려나게 되고 망할 기업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살려내고 정말 죽을 병에서 살려내게 하고 어떻게 보면 미혹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기 결혼할 뻔했는데 주님이 건져내고 온갖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영을 직접 계셔 여러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수십 년을 제2종교개혁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결정적 순간 나를 붙들고 밀어붙이니까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꽃피울 때가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금요일날 경험한 성령 집회. 저희가 믿음이 확 왔어요. 적어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겠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사역을 할 때 두 사람이 사역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모노로 하니까요.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쭈삣쭈삣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의심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오게 되면요. 어떠냐? 그냥 그 영적인 분위기에 휘말려서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잘한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거기에 같이 묻어가지고 자기도 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 믿음이 저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사 공동체를 만드는 획기적인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은사를 개발하는 교회, 서로 동역하는 교회, 새로운 모델을 주님 주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제가 27년을 인내했던데 내가 늘 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은사자를 키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민족복음하고 아시아 선교하고 주님 재림하겠냐? 27년이 걸렸는데 목회해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안 된다.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댔거든요. 근데 주님이 금요일날 하나의 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코리아 교회 오면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은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의 법이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 은사를 받게 하느냐? 둘이 같이 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같이 묻어가지고 그냥 믿음이 생겨가지고 따라다 보면 이루어지거든요. 짧은 간증이지만 제가 환상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서 환상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워낙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이날까지 환상의 은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항상 뭐가 있냐?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일부를 그냥 흔히들 말하는 내가 통박제 가지고 지금 환상으로 조작해서 말한 거 아니냐. 그건 내가 하는 환상은 그렇게 사람도 안 나오고 제가 나오는 환상이 주로 이 자연 만물, 그다음에 도시 풍경 그런 이런 거 갖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천지 어떤 변화. 내가 이거 나오면서 내가 내 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끄집어 나와가지고 때려잡아가고 사람들한테 무슨 관심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환상하는 걸 그만뒀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말씀 전하자. 나는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 것이 안전빵이고 이게 사람들에게서 확신을 주니까.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목회자 성령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합시다. 계속 그 이야기만 어떻게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영험한 걸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확 일으켜야 되잖아요. 딱 따져보니까 어때요? 세미나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대. 근데 이제 뭐냐?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뭐야? 꿈을 꾸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날마다 꿈꾼 사람이지만 안수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꿈을 꾸게 할 수는 없고 결국 다시금 내가 제꼈던 내가 포기했던 환상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환상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염려, 걱정,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결국은 은사나 믿음이구나 또 느꼈어요.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새롭게 정립한 걸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면 끝까지 인내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마음 안에 사시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변하시고 여러분 환경을 변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마음이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기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는 것 또는 어떤 소리를 들은 것,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 몸으로 체험한 것 모두를 기억하는 걸 말해요. 마음에는 이 경험을 기억해요. 특별히 계명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딱 하나예요. 안식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해서 그날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기억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계명은 기억에 지키란 게 아니죠. 왜? 다른 경험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거니까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만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니까 기억했다 그날에 다른 모든 약속을 잡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뭐를 기억해? 너희를 낮췄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낮추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러분을 깨뜨렸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혼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교만해서 한 대 먹었지. 내가 잘난 체 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 독단으로 결정을 해서 손해를 봤지. 이런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사건. 주식하고 망한 거,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녀 키워가지고 내가 낭패 본 거, 그리고 내가 혈기로 목회했던 거, 그런 걸 늘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주님 말한 것처럼 낮추신 거, 시험하신 거,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걸 기억하시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에 또 이야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제 보편적으로 계명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새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법을 새겨졌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은 이런 계명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기쁜 사건들, 슬픈 일들, 화나는 것들, 너무나 놀라웠던 일들, 기적을 경험했던 거, 은사 받았던 거, 결혼했던 거, 여러분 사업에서 정말 축복을 받았던 거, 그런 것들 다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계명을 기억해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했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는데 당신은 부활했다. 나도 정말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모든 잡생각과 그리고 미혹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면서 그 기억된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평소에 외운 것이 평소에는 도움이 안 돼요. 언제 도움이 되냐?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들 때, 그리고 고통당할 때, 정말 죽을 고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요. 왜냐? 환경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근심이 오잖아요. 걱정이 막 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떻게 알지 몰라서 마음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딱 버티고 있게 되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평정이 되면서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 외우신 말씀이 레마가 되고 기억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지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은 여기서 지성이란 건 뭐겠습니까?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인식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알게 되는 것, 그거 기능이 마음에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더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가지고 딱 어떤 사건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도 뭐겠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성령이 누군가를 아는 것,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 알고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기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는 탁월한 능력과 은사,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 앞서가는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로 인류의 하나의 문명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말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성의 시대예요. 근데 이성의 시대란 것과 우리가 이 마음의 지성의 차이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눈, 코, 입, 손발을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지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이성이라고 그런 거고, 여기서 지성이란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야 저장이 되잖아요. 깨달아야지 여러분 저장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사모함이 있을 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된 것이 나중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저장된 것이 기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장된 것 중에 일부를 이성이 사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메모리예요. 메모리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오늘날은 이게 수백 1테라, 2테라짜리 컴퓨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용량이 큰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예.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예. 마음으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짐승과 별반 똑같다. 하찮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잠언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네.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 여기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곧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성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억이 됐다 때가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때 이성이 바뀌어야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지성은 깨달았는데 이성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성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 그러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지성과 여러분 연계된 기능이 이성이 있죠. 마음의 의지와 연계된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 감성은 다른 기능이 없어요. 마음의 감정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그러면 감성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해된 거, 깨달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깨달아져서 마음에 저장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성을 통해서 마지막 내 오감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그러면 지성 두 개를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능이 비슷하니까. 그러나 역할은 명확히 달라요. 이성은 우리의 몸의 지체를 움직이는 거고 지성은 우리의 깨달은 바를 마음에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원함인데 양심이 그거를 오케이 해야만 그거 움직이는 겁니다. 양심이 그거 안 돼 그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인간에게서 가장 마음이 풍성하죠.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감성의 폭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정해 보세요.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쾌활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감사하다, 그 다음에 못마땅하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정말 신난다. 감정의 표현이 아주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들이 근심이 됐더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래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사도행전 4장 19절도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에레미야가 선지자의 그 슬픈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5장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며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고할까.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기쁘고 즐겁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성이 있다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 마음이 뜨겁더라. 예, 이것도 감성의 영역.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것도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감동을 받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성이라는 만큼 감성의 영역이 넓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감정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생각이 있으시죠? 사실은 감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인간이 그 어떤 일에 대한 욕구가 생기잖아요. 또는 그 반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물건 사면 아 뜨거워 해야 되지. 아 뜨거. 그러면 손 다 돼가지고 손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길을 가다가 아이가 어때요? 딱 그러면 안 돼! 딱 그러잖아요, 이게. 이것도 감성적인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게,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감정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연결돼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는 뭐냐? 우리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저장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정신질환이 걸리고 육체적인 질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순화시키고 깨끗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리스찬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느냐,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뜻을 두고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게 의지잖아요. 이제 의지와 연결된 것이 양심이라고 그랬죠. 양심은 그것이 선한 거야, 악한 걸 판단해서 악한 거니까 안 돼. 이제 그런 판단을 양심이 함으로 이제 행동 위에 올라가는데 그 전에 마음 안에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번 1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니. 그러니까 율례를 행하려고 마음을 이제 기울여서 의지를 발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천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천재가 지성, 이성이 발달된 거 맞아요. 똑똑한 거 우리가 흔히. 근데 그거 갖고 천재가 못 돼요. 뭐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천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똑똑한 거죠. 지성이 발달되고 이성이 발달된 거.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 노력하는 자세. 끊임없이. 그러니까 똑똑하기도 똑똑한데 수많은 사람들의 글이나 논문이나 저작들을 자기가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자기가 이제 창의적인 걸 내야 되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의지.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미국에서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 교육이 뭔지 아세요? 체육, 운동. 미국에서 명문대학 가면 하나 특기는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하면 그게 뭐가 필요한? 안 그래요. 강인한 이 운동 속에서 의지가 키워지는 거예요. 의지는 앉아가지고 절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행한 바를 하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게 운동이에요.
축구 90분 동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라톤 2시간 동안. 이 의지, 마음의 의지. 예. 출애굽기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다. 원하는가. 이게 의지의 시작이에요. 원하는가. 예. 열왕기상 11장 37절로 내가 너희를 취하려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게 하리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열망.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기꺼이 하셔야 돼요. 마음에 두지 말고.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실수할까 봐. 여러분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하고 싶다. 하면 돼요. 하고 싶다 그랬지 한다고 안 했으니까. 스가랴 7장 10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환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자. 한마디로 어떤 꾀를 꾀하지 말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 그게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 안에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여러분 약한 게 뭘까요? 지성도 발달됐어요. 마음 감성은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의지가 박약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수험서를 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명문대학을 가려면 의자에 붙어 있어라. 다른 말은 의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의지. 여러분 똑똑하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도분 아무리 똑똑해도 도저히 포기하거든요.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망해버려요. 포근해버리고 막.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가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고. 그리고 모르겠는데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꾹꾹 절하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의지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아이들을 훈련 안 시키는 게 의지예요. 오늘날 현대 엄마 아빠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7가지 기능 기억나시나요? 이제 앞으로 7가지 저거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시작. 성령과 법과 주님과 기억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빈약한가, 연약한가, 훈련이 안 돼 있는가, 구하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 내가 성령 충만을 안 구하는가, 나한테 법이 안 새겨졌는가,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계명이나 필요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망각 증세가 심한가, 나는 깨달음이 약한가, 나는 감성기에 공감 능력이 적은가, 나는 의지가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훈련시키고 여러분이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